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브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자, 되게 소름 돋죠. 뭐미? 하나님 왜 이러시지? 생각 들지? 자, 왜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됐냐? 자, 시대 상황을 봅니다. 호세아서 4장을 봅니다. 6절 한 구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이 호세아서 이번 한 달 동안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고 렘넌트들이 믿음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시험 기간이죠. 마친 사람 손. 홀. 자, 이번 주간에 시험 기간인 사람 손. 그래서 얼굴이 다 어둡구나. 말씀은 들리겠니? 자, 하나님이 이번 달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호세아서에 대한 중요한 배경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호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여러분이 이해할 게 성경의 시대를 볼 때 이때는 분열 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 시대 때부터 반역이 일어나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어.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이고 북유다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라. 아시겠죠? 그런데 되게 이 시대에 딱 우리가 성경 두 군데 봤는데 하나님이 되게 화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막 분노해가지고 내가 두고 봐라. 너가 가만, 이런 약간 두려운 그런 느낌인데, 근데 시대 상황을 딱 볼 때 호세아는 남유다는 언약의 계보를 잇는 왕조였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계보였는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대 상황은 좋았어요.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좋았냐면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를 북방 민족이 계속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수르가 주변 정세 통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왜냐? 북방 민족이 계속 치니까.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근데 얘가 좀 똑똑한 애라. 갑자기 뭐가 내 눈을 덮치는데 이 뭐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인가? 자, 어쨌든 뭐야 지금? 지금 헌금들이라고 두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그 시대 상황을 잘 이용해가지고 아수르가 정신없을 때 땅을 굉장히 넓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데라. 이때가. 그런데 보십시오. 분명히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울 줄 모르는데 가장 큰 영적 빈곤의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딱 전달하신다. 렘넌트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죠. 그럼 영적 존재라. 근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니까. 사람이 지금 시대를 보라니까. 육신적으로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면 돼. 근데 정신의 문제가 온다. 영혼의 문제가 온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냐? 육신적으로 너무 풍요로워 아쉬울 게 없었어.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떠난 거예요. 수만 가지 있으나 하나님 아는 지식을 떠났어. 그게 진짜 저주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게 실패한 거라. 목사님이 전에 이제 책을 딱 보는데 굉장히 성공한 크리스천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크리스천이 그 사람이 딱 쓴 거를 목사님 잊을 수가 없거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내게 가장 두려운 일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경제적인 것도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누군가 내 명예를 빼앗아가고 내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내게 두려운 일이 아니다. 진짜 두려운 일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거다.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다. 그게 진짜 두려운 일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눈을 열어야 돼요. 자, 역사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뭡니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 사단 자체의 근본 정체성이 거짓의 압이라. 여러분 거짓의 거짓말이 뭔데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사단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상을 심어요. 근데 어떤 우상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상은 또 다른 말로 가짜 하나님이라. 아시겠죠?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우상으로 사단이 준 물질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성공을 향해서 인생이 쫓아가도록 끊임없이 속여요. 끊임없이 바벨탑을 만들고 네피림 시대를 조장하죠. 여러분 네피림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냐?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네피림이 나팔이라 위에서 떨어졌다 이런 뜻인데 즉 말해서 사단이 주장한 시대인데 그때 가장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것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럽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쫓아가던 것이 우상 숭배와 타락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니까.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네가 내 율법을 버렸으니 내가 네 자식들을 버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렘넌트를 향한 경고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당연하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자,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열심히 쫓아. 그런데 시대가 어떻습니까? 재앙 만났잖아요. 여러분 문화, 문명,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옛날에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 다 가능하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해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놀라워요.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고 옛날에는 엄마들이 이불감을 다 메고 내과에 가서 끊임없이 방망이 찌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띡, 뽕, 뽕 이러면 끝이라니까. 놀라운 기술의 진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더 행복해야죠. 더 편리해졌으니까 더 여유로워져. 그러합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자살자 몇 명? 16,000명. 하루에 40명씩 죽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와 기분 좋아 죽어야지. 없다니까. 여러분 강남, 우리나라에서 강남이 제일 부자 동네 아닙니까? 살고 싶어 하죠. 지수로 볼 때 우울증 지수가 제일 높다고 해요.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만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인생은 완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부탁드립니다. 호세아 시대에 걸었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버리지 말라니까. 여러분, 앞으로 재앙은 반복될 겁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 IS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재앙이 닥쳐요. 근데 이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거든. 말세가 지나면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계시록이나 말세에 대한 성경 보면 이럽니다. 진짜 무서워요. 계시록 한번 다음에 한번 봐봐. 에? 곡성보다 훨씬 무섭다. 나는 곡성 보면 하나도 무서웠거든. 아, 이거 완전히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계시록 보면 계속 핍박오고 환란 오고 다 죽이고 죽고 잡혀가고 뭐 짐승의 수가 일어나고 괴물 같은 거 튀어나오고 하거든. 근데 점점 내가 딱 보는데 와, 이거 어쩌란 말인가 이거. 아, 이거 말세가 오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불러가시기를 소원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경험 안 하고 다음 세대가 경험하기를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담감이 막 생겼다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 모든 환란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간다. 그러면서 해답이 뭐냐? 어린 양 대신 예수 바라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 모든 재앙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약속이라. 렘넌트 여러분, 근데 역사가 반복된다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사람들이 수없이 쫓아가는데 그 끝에 뭐가 기다려요? 재앙.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결코 막을 수 없는 재앙이 계속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반복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 모든 우상을 파며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끊임없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렘넌트와 전도자를 통하여 그 시대의 복음과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시는 거죠. 역사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된 후에 바로 회복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인생은 축복받고 복음이 들어간 가정은 변화되고 복음이 들어간 민족은 살아나요. 복음이 들어간 국가는 변화돼요. 여러분, 한 예로, 아주 쉬운 예로 봅시다. 여러분 딱 집에 가서 세계 지도 쫙 펴놓고 복음 들어간 나라, 우상 숭배한 나라 딱 보라니까. 아주 간단해. 극명해.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한 그 민족과 그 시대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복음을 버린다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와 바꿔버린다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자, 목사님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증거를 뭐 세계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36년 그리고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에? 뭐? 50? 뭐라 이게 뒤끝을 흐린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를 벗어난 해가 실제로 60여 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 근데 일제치하 그리고 6.25 이후에 우리나라 기초 사업 자체가 다 파괴됐어.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제 아동 구호 단체 중에 컴패션이라는 단체 있는 거 알아요 혹시? 컴패션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뭐 이제 꿈을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라는 건데, 이 컴패션이라는 세계적인 단체가 우리나라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몰랐죠 이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제 52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그 당시에 에버리스 스완슨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한국 땅에 온 거예요. 딱 보는데 이 사람의 글을 봤어요. 뭐라고 하냐? 내가 새벽에 새벽 기도 나가서 바깥을 보는데 추운 겨울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여러분 60여 년 전에 한국 모습이라니까.
아침에 어떤 트럭에 인부들이 쓰레기를 트럭에 싣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어떤 쓰레기를 싣려고 가까이서 봤더니 그게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전쟁 고아들이 얼어 죽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 전쟁의 피가 이렇구나. 부모를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으니까 우리 선조들이 길바닥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겨울에 밤마다 동사한 거예요. 우리나라 겨울 엄청 춥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부모님은 다 죽어버렸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미국 전역에 가서 한국이란 나라에 어린아이들을 도와야 된다고 해서 시작된 게 컴패션 단체예요. 그래서 한 41년 동안 10만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교육과 복음을 전가했던 중요한 단체인데, 여러분 한국은요 수혜 대상국에서 최초로 지원 국가로 바뀌었어요. 2003년도에.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은, 우리나라는 원래 민족적으로 우상을 보물로 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수학여행 다 어디 가요? 우상 보러 가잖아. 우와, 우상 크다, 오래됐네, 지기네, 이러고 구경 온다니까. 이게 우리나라 문화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공식적으로는 1884년이라고 추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일이 뭔지 압니까? 1884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후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2600여 명이에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신사참배를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모두가 머리를 숙였지만 머리를 끝까지 숙이지 않고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던 순교자들,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을 비롯한 40여 명의 순교자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은 원래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재앙만 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건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 복음 회복 이후에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경제적인 업적을 이루죠. 그래서 60여 년 전에 가난했던 빈곤의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일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이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선교사 파송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71개국에 28,0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됐어요. 진짜 자랑스러워요. 비록 사고도 많이 치십니다, 몇 분은. 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욕먹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또 특별히 축복된 게 뭐냐? 십자가가 세상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심지어 한 건물에 십자가가 3개까지 있는, 저끼리 싸우긴 하지만 그게 안타까워. 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이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 역사가 뭔데요? 역사 왜 공부하는데요? 이거예요. 역사에 올바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고 실패자들이 걸었던 길을 걷지 않는 게 역사의 교훈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와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세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단의 거짓말을 쫓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참된 지식 대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인생을 걸어갈 거냐,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회복 이후에 이게 무서운 거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시대 모든 전도운동의 반복이라. 5번째 뭐냐? 타락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풍요롭거든. 풍요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세대가 나오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복음이 지식이 된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된 시대를 만난다니까. 왜 하나님의 복음이 지식이 되고 변질이 된 줄 압니까? 사단의 거짓말이 다시금 시작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 속에 딱 심는 거죠. 어릴 때부터 배운 복음은 머리에 있고 가슴은 세상의 복음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는 대충 믿고 세상은 제대로 믿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렘넌트들의 모습 볼 때 안타까운 게 많아요. 어릴 때부터 들은 복음을 가졌다고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버리고 세상의 거짓말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이들. 렘넌트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가치 있게 살아가라니까. 여러분,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질문해야 되니까. 복음을 안다고 착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자를 통하여 그 시대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시라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똑같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마다의 길을 쫓아가요. 여기 앉아있지만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우상이 돼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네피림 시대에 반복되었던 것처럼, 네피림 시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이런 안타까운 역사는 반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이 뭐예요? 리포메이션. 원래 나를 찾고 원래 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첫 번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게 전부예요. 성경은 이게 핵심이라.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니까. 원래의 것으로 회복해야 된단 말은 하나님이 이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 갈보리산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 지식, 예수 아는 지식,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다른 소망을 품으면 안 돼. 감람산의 언약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배경이라. 여러분 학교 현장 가서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렘넌트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 믿는 자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우상의 건세, 흑암의 건세가 언제 무너집니까? 바로 이 이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원래 나 전부라니까 이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가다락 방언약, 성령 충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의 것과 사람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진짜 믿으라니까. 진짜 믿어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붙잡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예수 이름 믿고 하나님 나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렘넌트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라니까. 그래서 뭘 찾아야 됩니까? 바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야?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면 너무 이쁜 거 맞고 좋잖아. 근데 문제는 내게 아니라는 거지.
내게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주가 있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를 대딱하다랗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 많은 렘넌트들이 방주를 쳐다보면서 엄마 엄청 크네. 막 외벽을 만져. 와, 이거 어떤 나무로 만들었어? 피톤치드 나온다면서 좋아한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안 들어가. 방주를 보고 만지고 알고 있다니까. 방주 저기 있다고.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때부터 개혁이 시작된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진짜 한번 믿어보라니까. 역사를 보며 우상에 빠져 재앙 만난 시대, 풍요로움 속에서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신 오직의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그 증인으로 서시라니까. 두 번째, 이것을 나의 것을 붙잡고 렘넌트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뭐냐? 여러분 공부와 성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시험 칩니다. 지혜 주시옵소서. 뭐 이런 착각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다른 거예요. 성적과 입학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렘넌트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결단해야 돼요. 이번 시험 기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렘넌트가 있을 겁니다. 뭔가 간절해지죠. 그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모르는 것까지 깨닫게 해달라고, 뭐 이런 거 착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렘넌트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할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을 승리할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을 예비하신 은혜를 찾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구하고 살아가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요. 성공과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기도를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내가 중학교 때 임마누엘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진짜 문제아였다니까. 장난도 많이 치는데 영향력이 있어서 애들이 날 따라다녀. 그래서 내가 주일 딱 가면 예배 빼고 다 참석했어. 진짜 문제였어요. 그래가 맨날 교회에서 소문났다니까. 그래서 류 목사님 어머니 장차영 권사님께서 진지하게 제 친구 신에게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신혜야, 형길이랑 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 기도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예? 그 정도로 내가 교회에서 문제였다니까. 알겠죠? 근데 나는 그렇더라고. 내가 중학교 때 막 이제 막 사고치고, 나는 이제 그 중학교를 해동중학교 다녔거든요. 임마누엘 교회 밑에 불교 중학교 있어요. 학교에 불상 세워져 있고 이런 데 있거든. 중학교 1학년 때 교법 시간 불교의 교리를 가르쳐요. 그래갖고 1학년 때 기말고사 때 뭘 치냐, 교법 시간이 있는데 그걸 딱 치는 게 10점 중에 30점이 뭐냐,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을 적는 거거든.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에 전교생들이 참불가를 부르고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을 외워. 근데 나는 절대 안 외우려고 내가 어떻게까지 방어했냐,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다 같이 외울 때 큰 소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이랬다니까. 근데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지금도 외워.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대부분을 너무 많이 들어가.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지. 애들이 염주 끊고 탁 차고 다니면 칼로 다 끊어버리고 내가 전도능이었다니까 그게. 그리고 교법 시간 시험 칠 때 마하반야 바라밀타 딱 적는데 난 중학교 1학년짜리가 당당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적었어. 그 다음부터 교법사가 나만 보면 대나무로 맨날 머리를 때려. 예수쟁이라고. 나는 그게 되게 기뻤거든. 자부심이었고. 근데 문제는 예수를 안 믿고 그랬다니까 내가. 예수가 안 믿어지더라고. 알아. 다 알겠어. 안 믿어지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골치 아팠지. 근데 나는 어느 날 궁금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나도 내 것 되고 싶지, 나도 은혜 받고 싶지. 근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면 맨날 그 말인 것 같고, 제일 여러분 내가 인정한다니까, 제일 달콤한 잠이 언제 자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잠. 15분만 자도 전신의 피로가 다 회복돼. 내가 안다니까.
그날 일부러 기다렸다가 설교 시간에 잔 적도 있어요. 달콤하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은 듣겠지 이렇게 막 위로하면서 뭐 그랬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이 사실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억울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겠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니고 그 중학교 때 영적 싸움 한답시고 막 내가 온갖 짓을 다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한 번도 체험 안 되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원하는 복음의 근본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 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나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믿음을 주신다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책에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되게 좀 살벌한 얘기였는데 이 사람은 약간 허무주의인 것 같아요. 뭐라고 썼냐면,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딱 보는데 이 사람 완전히 사이코패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 우리의 하루하루는 계속 점점, 여러분 25세까지는 자라나지만 25세부터는 죽어가거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저도 그 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 뭘 늙어가. 어떻게 보면 맞겠지.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오늘이, 그래서 신학에서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하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를 쓰고 싶습니까? 오늘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깊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익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보면 20살 되면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전 20살 말도 안 돼요 깍 하거든요. 근데 얼굴이 이미 20살인데 죄송하고요. 렘넌트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냐고요. 복음의 진짜 근본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성숙하게 깊어져가고 익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주 간단해.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삶을 살 수 있냐?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 기도, 전도. 전도자의 삶으로 딱 조금만 몸부림치라니까. 말씀을 붙잡는다. 여러분 무슨 말 같아요? 되게 뭐죠? 여러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메시지 노트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말 많이 하잖아요. 말씀을 붙잡는다. 설명할 수 있어요 나한테? 되게 모호하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붙잡는다란 말은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듣죠.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신앙의 고백을 찾아서 입술로 고백하면 된다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을 찾아서 한 줄로 딱 잡고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적고 아니면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적어서라도 매일매일 고백하고 살아주십시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 무슨 생각합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어. 으아, 학교 간다. 더러운 세상. 불이나 치를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대부분 일어나면 조금만 더 자야지. 아니면 또 학교 간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여러분 저는 그 다윗의 고백이 되게 와닿거든요. 저 잘 안 되는데 아침에 깰 때 주 형상에 만족하겠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뭐 그런 고백이 있는데 저는 렘넌트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가장 아름다움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진짜 해보라니까. 그리고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오늘 시험칩니다. 갑절의 지혜를 주시고 시험 문제를 깨뜨려 보게 하시고 모르더라도 찍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말고 아침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이 지신 원래 나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도록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깊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며 익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렘넌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달라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경고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뭐다? 죽었다. 작은 실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랑할 만합니까? 부끄럽지요. 벌써 내 눈을 피하는 여러 명이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아신다니까. 여러분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 잘 듣는 아가 말을 잘 듣는 것은 당연한 건데 평상시에 말 죽어도 안 듣는 애가 갑자기 잘 들으면 부모가 격하게 감동한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알아들었을 줄 믿고 자기 상태를 알 거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말 안 듣는 놈이 계속 말 안 듣죠. 한 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작은 실천 통해서 지식이 없어 죽어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을 주신 참된 복음을 지시고 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삶과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번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을 개혁하여 나의 것을 찾는 믿음의 시작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